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를 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신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니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어 주를 경외하는 한 날, 가장 복받은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십계명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종이에 쓰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양피지, 즉 가죽에다 쓰지 않으셨습니다. 십계명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돌 위에 직접 하나님이 새겨 넣으셨습니다. 영화 모세에 보면, 영화 그 십계라는 그 영화를 보면 이 십계명에 글씨를 새길 때 불이 훅 들어가가지고 글씨를 돌에 파가지고 쓰는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나중에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우리 모세님을 만나면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불로 집어넣으셨는지, 아니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검은 손이 벽에 글을 썼듯이 또 주님의 손이 나와서 그걸 파셨는지 그건 알 길이 없지만, 여튼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적으셨다고, 어디에요? 돌에 말이죠. 돌에, 영원히 보존돼 돌에 적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돌은 분실됐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딘가에는 지금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 새기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가죽이나 종이에 새기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원히 보존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지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돌에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단 한 번도 폐지된 적이 없던 하나님의 약속 십계명을 구약으로 치부하여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에 복음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에 십계명도 좋은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이 10가지의 복음, 십계명은 참으로 좋은 것이에요. 십계명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현대의 성도라 할지라도 귀히 여기며 순종하며 할 수만 있거든 자주 읽고 그것에 자신의 신앙을 데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너무도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50계명이라고 했으면 어쩔 뻔봤나 싶습니다. 그런데 50계명이 아니라 10계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0계명은 딱 외우기도 좋고 10계명은 딱 마음에 담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롭고 자비로우심 때문에 우리는 외워 지킬 수 있도록 이 10가지로 깔끔하게 압축되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정체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살필 수 있는 하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어쩌면 신앙적인 부분보다는 윤리적인 부분이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십계명을 지킬 수만 있다면 참으로 단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의 백성은 십계명을 얼마나 더 잘 지켜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법으로 앞으로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온 인류의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성도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10가지를 규정하셨으니 성도가 이 10가지 규정을 누리며 그 안에 머물며 그것을 자신의 잣대로 삼아 그걸 길 삼아 걸어가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매일매일 십계명을 읽으며 그 잣대에 자신을 대어 자신의 상태를 살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매우 훌륭한 경건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실 십계명 잘 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보는데 십계명을 잘 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에 이 십계명이 나오지만, 그렇다면 성경을 1년에 한독을 하시는 분이라면 십계명을 1년에 딱 한 번 읽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은 몇 번 합니까? 오늘도 이 예배가, 이 기도회가 끝나면, 새벽 예배가 끝나면 전 또 주기도문으로 마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것이라는 그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항상 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좀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부담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은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좀 더 어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즐거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주기도문을 지금 우리가 외우잖아요. 아니, 현대에 너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그날 먹는 음식입니다. 이거 다 틀렸잖아요. 오늘 현대에 보면 냉장고 열면 먹을 것이 드글드글한데 이 일용할 양식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일주일간 먹어도 남을 만한 음식들이 냉장고에 그득하단 말이에요. 이미 성경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정신이죠. 성도가 그날 하나님께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식, 마음의 지식, 또 내 육신의 양식, 이 모든 것들을 그날 새롭게 공급받는다는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주기도문이, 2000년 전에 이 사도신경이 오늘날 성도에게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거룩하게 읽혀지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계속 되뇌인다면 십계명은 왜 안 하는 겁니까? 십계명은 왜 안 하는 겁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면 2000년 전의 것을 지켰다면 5000년 전의 것도 지키는 것이, 5000년 전에 있는 것도 즐겨 외우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사실 주기도문은 짧아서 우리가 달달달달 외워서 읽지만 십계명은 외워서 읽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략적인 내용을 외워서 읽긴 하지만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줄줄 이렇게 외워서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그 신학교에서 시험 볼 때 말이죠, 십계명 적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때 대략적 내용만 적으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살간이 맹보운 뭐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앞자만 떼가지고 외웠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외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중심적인 부분은
능히 떼어서 마음에 두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은 신구약에 걸쳐서 여러분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이 폐지된 적이 없고 사도신경이 폐지된 적이 없듯이 십계명도 여전히 오래되었으나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사랑하듯 사도신경을 사랑하듯 십계명도 신앙의 거룩한 규범으로 여겨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십계명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규범입니다. 계명이 되어 성도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또 한동안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십계명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좀 마음에 두시고 이것들을 읽고 자신의 영혼의 방패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